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쉼없이 달려오신 당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 전쟁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지혜를 설파했던 성자, 노자와의 만남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 새벽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나갔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신조처럼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 정직한 애씀 덕분에 지금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 속 깊은 주름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왜 아직도 마음이 이토록 무거울까? 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통제하며 끊임없이 애를 써야만 하는 걸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평온해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내 고집이 떠리를 틀고 있습니다. 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애를 써서 얻은 것들이 진정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가 말하는 핵심은 무위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인생의 허음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빼는 법입니다. 애씀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안에서 시작되지만 노자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며 우주의 커다란 질서 속에 완벽하게 놓여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삶을 짓눌러 온 그 애씀의 정체를 살펴보고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는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어깨 위에 내려앉은 수십 년의 무게를 이 공간에 잠시 내려두세요. 애쓰지 않아도 순리대로 풀리는 지혜의 길로 그 고요한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에 도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남들보다 큰 집.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평생을 열심이라는 이름의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쌓여 이제는 애쓰지 않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듯합니다. 은퇴하고 몸은 현장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도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긴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첫머리에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명예, 체면,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덧없는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이름표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애씀은 아마도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재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려 애를 씁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간섭이 되고 나에게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의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의어외, 즉 인위적인 힘을 보태는 행위는 마치 꽃봉오리가 예쁘다고 억지로 손으로 벌려 꽃을 피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피운 꽃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물의 마음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비켜 흐르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운 뒤에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타인의 성격이나 자식의 인생을 억지로 교정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영혼은 병듭니다. 노자는 가르칩니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다의 흠 속에 있다고 말이죠.
내가 쥐고 있는 통제의 끈을 살짝 놓아줄 때 비로소 세상은 제 갈 길을 찾아가고 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또 다른 뿌리는 비교입니다. 친구의 자식 소식이나 누군가의 노후 자금 소식에 내 마음이 출렁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는 한 우리는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밖을 향해 열려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양어깨를 느껴보세요.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이 어깨를 뻣뻣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지구는 돌고 있으며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노력 없이도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내가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애씀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인생의 오전이 지나고 어느덧 긴 그림자가 드리우는 오후의 중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서 낯선 나를 발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눈과 주름, 어느새 하얗게 내려앉은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신호들을 마주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마치 영원히 지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무대로 달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리고 밤을 새워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지요. 하지만 이제는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도 가까운 글씨를 읽는 것도 적지 않은 애를 써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몸이라는 정직한 도구가 보내는 이 변화의 신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고요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약해지는 기력을 보충하려 비싼 약을 찾아 헤매고 무리한 운동으로 젊음을 되찾으려 애를 씁니다. 마음은 여전히 이팔청춘인데 따라주지 않는 몸을 보며 화를 내기도 하고 남들에게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자꾸만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유의어회, 즉 순리를 거스르는 애씀입니다. 노화는 고쳐야 할 질병이 아니라 생명에 마땅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상실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아직 나는 전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 몸의 긴장을 높이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사라져가는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메말라갈 뿐입니다. 도덕경에서 곡신불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골짜기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골짜기는 산처럼 높이 솟아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텅 비어 있기에 모든 생명을 품고 물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의 노화 또한 이 골짜기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팽팽했던 근육이 느슨해지고 기력이 비어지는 것은 그 빈자리에 지혜와 자비라는 더 깊은 에너지를 담기 위함입니다. 노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요 죽는 것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산과 죽음, 젊음과 늙음은 낮과 밤처럼 서로를 교대하며 흐르는 우주의 거대한 순결입니다. 지는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 육체의 쇠락은 영적인 완성을 향한 숭고한 도약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다그치는 애씀을 멈추십시오. 조금 느리게 걷는 다리를 비난하는 대신 수십 년간 당신을 업고 달려온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해보세요. 소화력이 떨어진 위장에게는 소박한 음식을 대접하고 흐릿해진 눈으로는 세상의 더 깊은 이면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노자는 물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이제 밖이 아닌 당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젊음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얀 머리카락은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며 주름진 손등은 당신이 읽어온 사랑의 지도입니다. 대자연의 리듬에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때 당신은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깊어가는 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수능의 끝에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평생을 등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친구들까지. 그들은 우리 삶의 이유였고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생의 후한전에 접어들며 우리는 이 관계들이 더욱 소중해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회적 성공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더 절실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소중한 이 관계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은 애씀의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통제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애씀보다 강렬합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머리가 굵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선택에 개입하려 애를 씁니다.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겠다는 명분 아래 자식의 진로를 걱정하고 배우자 선택의 목소리를 높이며 심지어 손주 교육까지 내 뜻대로 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자가 경계했던 유의어웨이의 전형입니다. 내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타인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는 애씀은 결국 갈등만을 낳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고개를 드는 순간 순수했던 사랑은 소유욕으로 변질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면 쓸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라는 독소가 쌓여갑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생이부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만물을 생장시키되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는 자연의 마음입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지만 빛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대지는 나무를 키우지만 나무의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물은 만물을 적셔 생명을 주지만 그 공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교정하는 애씀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본성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저 곁을 지켜주는 비움입니다. 자식 또한 하나의 독립된 우주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쥔 통제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자식은 숨을 쉬고 부모인 우리도 뒷바라지라는 평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인연의 장부를 덮으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적어 내려가던 그 계산기를 버리십시오. 노자는 공을 세우고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을 참된 덕이라 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애씀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당신 곁으로 모여듭니다. 억지로 존경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늙은 나무처럼 존재하십시오. 당신이 사람에 대한 욕심을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는 뒤로소 진실한 마음의 교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애쓰지 않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황혼에 도달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으면 도태될 것 같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소일거리를 찾고 취미생활조차 숙제처럼 치열하게 몰두하곤 합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조차 머릿속으로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도 혁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무의우웨이입니다. 함이 없으되 하지 못함이 없다는 이 신비로운 말은 억지로 힘을 써서 도모하지 않아도 세상의 순리에 올라타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열심이라는 단어와 작별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혹은 삶이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지극히 비우면 고요함이 돈독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를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꽉 차 있어 정작 중요한 삶의 생동감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꽉 짜인 일정표, 과거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마치 진흙탕 물을 계속해서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휘저을수록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휘젓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불안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유의의 잔재들 때문입니다. 무의는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높은 차원의 조화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을 피우겠다고 줄기를 잡아당기거나 꽃잎을 손으로 벌리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것은 애씀이며 결국 생명을 해칩니다. 고수는 흙을 고르고 물을 주며 햇볕이 잘 들게 도와줄 뿐 꽃이 피어나는 시기와 모양은 대자연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주변의 흐름에 나를 맞추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원리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바람에 저항하는 고목은 꺾이지만 바람을 따라 몸을 눕히는 갈대는 다시 일어섭니다. 삶의 풍파를 이기려 애쓰지 말고 그 풍파 위에 가만히 올라타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지워보십시오.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반드시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는 날 선다짐들이 당신의 오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의 강인함, 내 몸을 통과하는 시원한 바람의 감촉. 이것들에 온 마음을 다해 머무는 것이 바로 애씀이 없는 몰입, 무의의 실천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무불이는 내가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노를 젓지 말고 당신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평온히 머무소서. 긴 시간 동안 노자의 정원을 함께 거닐며 애씀이라는 낡은 옷을 한꺼풀 벗겨내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깔을 띠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루고 지키고 증명하기 위해 참으로 고단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후는 결코 저물어가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잎을 떨구고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겨울 나무처럼 가장 진실한 나를 만나는 고귀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노자는 족한 줄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읽어온 삶의 궤적 속에 이미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더 멀리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더 높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산맥을 넘었고 깊은 계곡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산등성이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박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따뜻한 시선이 당신을 비추게 하세요. 애씀을 멈춘다는 것은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허용하는 커다란 신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거칠고 투박해진 그 손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건넸던 사랑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손에 꽉 쥐고 있던 세상의 걱정들을 하나씩 놓아주세요. 자식의 앞날도,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도의 흐름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빈손이 되어야만 우리는 뒤로서 우주의 광활한 평온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별은 빛나고 애쓰지 않아도 강물은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억지로 노를 젓는 고된 항해를 멈추고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긴 채 풍경을 감상하는 평화로운 소풍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이대로 완벽합니다. 평온하고 깊은 잠, 그리고 더 맑은 내일의 아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